골로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던 감옥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출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파서 그 위에 이렇게 막아 놓은 거예요. 땅을 파서 감옥으로 삼고 그 감옥의 이제 출입구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사람을 떨어뜨려서 그 위에 막아버리면 이제 감옥이 됩니다. 여름에는 굉장한 습기가 올라왔겠죠. 겨울에는 아주 큰 추위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권면할 수 있었는가? 옆에 붙어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 살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오늘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이 붙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필요한데 첫 번째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은혜예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뭘까요? 더 큰 축복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것, 그 사람이 되는 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로 가는데 보니까 1900km였다 그럽니다. 오늘날 비행기 타고 1900km 가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1900km를 가서 편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피고 우리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기고는 첫 번째 7절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랬죠.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격이 좋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격이 굿이었다. 이게 이제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다 보면 머리에 남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지요. 머리에 남는 사람은 그냥 내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고 가슴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 참 내 삶에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큰 좌우명이 뭐냐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리운 사람이 되자 이거래요. 참 멋있죠? 그리운 사람이 되자.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은혜가 있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좋은 거예요. 인격 위에 이런 것들이 덧입혀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실력만 있다 그러면 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비같이 적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적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친구로 변하는 거. 워낙 그 인격이 크고 넓고 깊어서 그 앞에 들어가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모든 적대 저기감이 다 사라지고 그 앞에서 한없이 이렇게 순하게 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실력이 있는 기능적인 자리에 쓰임이 다 하면 버려집니다. 근데 인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어딜 가도 다 환영받아요.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좀 괴팍한 성격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찰도 많이 일어났고 굉장히 다혈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옆에서 조율해 줬던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조율해 줬어요. 왜냐? 두기고는 어디 가도 다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받고 다 좋아하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일이 되었던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교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자, 신방할 때 내셨던 기도 제목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외에 더 항상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걸 하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도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 자녀도 이제 점점 기도할 일이 많죠. 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뭐 학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원을 갈 건가, 기도 제목이 많지만 가장 1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두기고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 인격 앞에 적도 친구로 만드는 능력,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두기고와 같이 인격이 좋은 교우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7절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aithfulness예요. 믿을만하다. 앞과 뒤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긴 이후에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처음에 인격이 좋았을 뿐 아니라 신실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맡기고 나면 항상 수습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뒤에 마지막에 가서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일이 터져요, 그 사람한테 실제로. 그러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다 들여서 그 사람이 해놓은 일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을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되고 성실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사역을 더 맡겨요. 그래서 사역을 더 맡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인격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충성을 보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쁘게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사역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맡겨주셨는데도 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 홀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두기고와 같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일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기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만 고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붙여 주셔서 함께 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동력자였다는 말이죠. 동력자,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결코 주의 일은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동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도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종종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큰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언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다 보면 같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력자를 많이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키십시오. 그러면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같이 성장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두기고와 같이 우리 온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골로새서 4장에 이제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동력자들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면서 이들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런 마지막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아무개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두기고의 평가를 보고 이 평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하나님, 우리 두기고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동력자로 또 세워지는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